이야기,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 대화를 하는 방법에서 되게 대단한 거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두 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눈을 맞추고 반응해라. 그래서 듣고 나서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고 있는 세미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아, 어렵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어렵어요.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네. 반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네. 내가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보넥도의 이야기를 예술이 열심히 떠들어댈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네 글자 진짜 어렵습니다. 난 관심 있어. 관심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들 정말 많은 노력이랑 많은 지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보넥도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신 분들이고 꽤 대단하신 분들이고 네, 돈도 되게 많은 거죠. 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짜 거짓말처럼 아무도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지만 하영이만 앞을 보고 있었던 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눈을 맞춥시다. 눈을 맞추고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첫 찬양이 예배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따로 예배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적게 말하고 침묵을 더 지키고 적게 화내고 천천히 말해봅시다. 저도 그게 참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와 소중한 수다를 떠는 것을 너무 비중이 여기되 지금 시간에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침묵을 소중히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준서만 보고 있습니다. 준서 저만이만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정이까지 셋이었다.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맞출 건데요. 누구랑 맞출까요? 우리 하나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눈 뜨고 있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감고 감각기관 차단하고 영적인 눈 열어가지고서 한번 하겠습니다. 소민색 그 PPT랑 세션 그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고 PPT 하시는 1번이와 대경이도 배경음악 틀고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배가 업무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아지는 시즌이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제 마음대로 되게 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제가 속해 있는 교회, 회사, 가정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저의 어떠한 인위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한 노력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들도 계속 들고 답답한 마음도 많이 들어서 이번 주에 학교에 있는 5층의 서재에 올라가서 10분 정도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상황도 나아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 정도는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는 없고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감아서 오히려 주님과 눈을 맞추면 주님은 듣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방울방울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욕이, 여러분들이 하는 폭력적인 어떠한 행동이나 언행이,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어떠한 표정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쁜 행동이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천천히 가봅시다. 우리 조금 잠잠히 가봅시다. 우리 조금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봅시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조금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조금 잠잠히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함께 교육관에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여기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정말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예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6월 29일이네요. 지금 시험 끝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리네. 그렇죠. 명화는 끝났겠죠. 그러면 지금 다음 주부터 시험 시작이거나 그 다음 주까지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고생 많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읽고 예배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은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신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5년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먼저 게시판에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오긴 왔거든요. 근데 정작 질문을 한 당사자들이 오늘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생기긴 했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홍색 렌즈가 낀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면은 분홍색 하늘이 되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색 하늘이 되고 검정색이면 검정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갈색이면 갈색. 안경을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는 바나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세계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요 종교가 기독교, 무슬림,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4대 종교가 있다고 했었고 또 그리고 기독교에는 개신교가 있고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를 정한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기억나요? 네. 그리고 카톨릭이 있고 기독교 안에 성당이죠. 성당. 요 맞은편에 화국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이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는 잘 못 접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명화가 외국에 있을 때 정교회 접해본 적 있어요? 네. 그쵸? 네, 진짜. 그렇군요. 맞아. 그래, 그럴 것 같더라. 거기는 이제 정교회가 그리스랑 러시아 쪽에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화가 살고 있는 곳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리로 볼 때 왜 기독교로 한데 묻냐고 설명을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거 함께 믿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반반 아닙니다. 완전히 신이면서 완전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예요. 모순적인 게 함께 존재하는 그것을 교리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요거랑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네 가지가 아까 전에 본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틀을 설명하느라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엄연히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 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교육관이 아니라 화곡 성당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세상아. 어떻게 생각해? 실제로 재상이 몇번 갔어요. 지어내지 마시고. 지어내지 마시고. 아 몰랐어요. 지어내지 마시고. 간줄 알았어. 지어내지 마시고. 잠깐. 자, 우리 지어내기 금지. 아 잠깐. 좋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왜 카톨릭에서 정교회가 나왔고 시간수선으로 그렇거든요. 두 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왜 생겼냐, 이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구원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가 초대교회죠. 작년에 우리 사도행전 봤을 때 그때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1세기부터 4세기니까 한 400년 정도.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도 중심, 요한 이런 사도 중심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때. 그리고 요 100년 안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0년이라고 치고 그 100년 안에 신학성경이 다 쓰였죠. 자, 그리고 이때는 교회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한 거니까.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봤던 것처럼 이 일대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곳곳에 초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공인이 이루어집니다. 4세기 이후에. 공인이라는 거는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막 로마 제국에서. 근데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했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공식으로. 이거를 핍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결합이 됐어요. 이제 국교가 된 거야. 로마 제국 시민은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야. 국교가 됐어요. 나라의 종교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화가 됐어요. 규모가 커지면은 관리를 하려면 조직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직화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에서 지도자들이 주교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 지역별로 이런 지도자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지도의 다른 버전인데, 일단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 교구가 하나 있고, 이쪽은 그리스고, 이쪽이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나 있고, 교구가 여기가 우리가 그때 자주 봤던 수리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이렇게 5개가 존재를 했대요. 자, 그런데 한 1000년 정도 지나, 이제 500년도도 더 지나서 1054년에 동쪽과 서쪽이 나뉩니다. 왜 나눴냐? 로마 교황권을 인정해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로마 교구는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이 로마 교회가 다른 곳의 주교, 감독들보다 높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네 군데에 있는 분들이 좀 기분이 상하겠죠. 약간 뭔가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더 높아, 다른 여기 주교님들보다 제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나머지 지역에서 좀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리가 또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세부적인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들도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고, 또 그리고 문화적, 정치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쪽은 라틴어를 썼고요. 그리스 쪽은 당연히 그리스어를 쓰죠. 반반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몇백 년 흐르니까 당연히 서로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서 분열이 생겨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 쪽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쪽 이렇게, 여기 그리스죠. 그리고 여기는 이스탄불,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 서쪽이죠. 카톨릭 교회 생기고,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 천주교. 그리고 이쪽이 오소독스라고 해서 동방교회입니다. 정통이라는 뜻인데 동방교회가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명화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많이 봤다는 정교회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본 적 있어요? 그건 없고, 많이 있나 봐요, 보이기에는. 예배는 안 가봤고 건물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네, 나뉘었어요. 자, 그래서 정교회는 그리스하고 러시아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교회에서는 성화,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주교들, 되게 높은 사람들만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해주려면은 그림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기 그 기독교에서는 그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정교회는 뭐가 특징이냐면 이 예수님 그린 건데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림을 쳐보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성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후광 같은 게 있다 하면 이게 정교회 쪽에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질문, 이제 기프티콘 문제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갑니다. 당연히 중학교 1학년부터 가고, 이게 중학생은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말해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1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이름. 중1 손든 사람 없어요? 중1 패스해도 되죠, 그럼? 자, 중2 이 사람 이름 학생들만 합니다. 중2 손 들고 얘기했어요. 직업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애들 너무 많아. 직업이요? 직업은 이 당시에는 카톨릭 신부님이었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중3 정한이 정답입니다. 마틴루터가 저렇게 생겼어. 정답입니다. 기프티콘, 정한이 기프티콘. 정한이 개신교를 외쳤던 정한이가 마틴 루터를 맞추네. 역시. 흑인 아니었어요? 아이씨, 그걸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어. 미국인이 있잖아.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맞는 얘기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쵸?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동서교에 나인 다음에 500년 정도 흘려서 1507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좀 이분이 신부님이에요. 카톨릭의 사제이신데, 이게 좀 뭔가 이게 우리 카톨릭 교회가 뭔가 좀 이게 논의할 게 필요한 것 같다. 좀 개혁이라든지 좀 이게 뭔가 신앙이 좀 건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토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전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붙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까지 개혁을 막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걸 붙이고 나니까 갑자기 여론이 들끓어서 개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마치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것 같은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 우리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지는, 네, 한마디로 돈을 가지고 그런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좀 비판을 많이 했고, 당연히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교황을 바탕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쩍쩍쩍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딱딱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국 성당도 뭘 결정할 때 큰 흐름을 로마 카톨릭에 있는 교황이 명령을 하고 이렇게 정하면은 그게 쫙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성경, 그렇죠? 오직 성경. 누굽니까? 네? 누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폴라스크. 네, 맞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랑 개신교랑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성경 당연히 믿죠. 그런데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교황도 중요해. 그분 그쪽에서는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도 중요해. 초대교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것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자. 왜냐면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책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하자. 자,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행위도 필요하다. 행위도. 착한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성례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거든요. 의식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구원은 은혜로 온다. 당연히 구원을 은혜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품이라든지 행동이 변화되는 건 맞는데, 처음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중보자.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연히 되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성모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성인들도 있는 겁니다. 성인들도. 당연히 베드로도, 물론 사도로서 개신교에서도 중요하게 보지만 성인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빈이가 만약에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하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거야. 진짜 훌륭하게 하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성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온다.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 우리는 이거예요.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지만, 여러분 성당에서 영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 뭡니까? 고해성사 알죠?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데 신부님 앞에서 제가 이번 주에는 동생 용돈을 훔쳤고요, 뭐 어머니 말을 안 들었고요, 막 이러면서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신부님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직접 회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예수님 통해서 단번에 갈 수 있는데, 사람이 거기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옳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카톨릭은 무료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그분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오류가 없다는 건 아니고, 카톨릭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도 새로 뽑혔죠. 교황도 새롭게. 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교황은 인간이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교황 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저도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이제 사제였어요. 신부님이었는데,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로마에 왔을 때인데 죄 사함을 위해서 몸을 힘들게 하는 거야.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몸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눈빛을 보세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은 열망이 진짜 강한 분이었거든, 마틴 루터가.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나쁜 생각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안에서 생겨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계속 나쁜 생각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오직 은혜가. 그 로마서의 한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런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뭐냐? 예수님을 대가로 속죄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 이것을 이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 성경 읽을 수 있었으면 이걸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나중에.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때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된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 카톨릭, 정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생각해 볼 것은, 자, 오늘 들은 기독교의 세 분파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를 분반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좀 죄가 많아, 나는 좀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없애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과연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모든 잘못이나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본문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이세요. 물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동이나 착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은혜가 필요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조차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울 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어떤 상황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정말 이 결단은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성실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